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61쪽에 있습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듣고 있노라면 어느새 정신이 번뜩 듭니다. 우리가 잊고 놓치고 살아왔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바라기는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을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 시글락에 정착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포로로 끌려가 버렸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없어질 때까지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그들의 슬픔과 절망감은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서 다윗에 대한 증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윗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내가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믿고 따르던 다윗에게 이들은 한순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가족을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지금껏 나의 사람이라고,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지금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수렁에 빠진 다윗이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오늘 다윗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을 기웃기웃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눈 팔 이유도 더더욱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그분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기도할 때 만약에 한 명이라도 누가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도 다윗은 올곧게 주님만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누군가가 돌을 던진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큰 수렁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내가 못났구나. 내가 참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껴야 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정말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웃들의 비단의 소리도 아닙니다. 저주의 말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이 있다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내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네요.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음으로 모든 절망과 극한 고난의 순간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틀림없이 따라잡고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200명이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 뒤쫓다가 도저히 힘이 딸려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200명을 억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솔 시내라는 곳에 머물게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400명만을 데리고 아말렉을 계속해서 추격해 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승리에 취했던 아말렉을 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많은 전리품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읽을 말씀의 사건 전반부입니다. 이제 그 사건 후반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고 의기양양해서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가까이 오자 그곳에 지쳐서 남아있던 200명들이 정말 뜨겁게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들을 따뜻하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은 그 뒤에 남아있던 200명이 못마땅했겠죠. 자신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것을 지금 획득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200명에게는 자신들이 얻은 그 전리품을 나누는 데 있어서 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고 빼앗은 전리품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이들은 몫이 없다,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싸움에 참여했던 사람 중 몇몇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에게 힘을 주어 말합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들이 목숨 걸고 함께하지 않았으니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찾아갈 권리만 있지 그 외의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200명에게도 줘야 할까요? 세상의 논리를 본다라면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들은 전혀 귀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이들은 뒤에서 남아서 그늘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과 바꾼 것인데 줘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를 찾은 것마저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요 논리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남아있던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받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얻은 것들을 남아서 쉬고 있던 이들에게 결코 나눠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줘야 하지?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맞다,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인용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지금껏 누려왔던 시간들, 걸었던 모든 길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당연히 함께 나눠야죠. 이건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 모든 승리와 전리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네 것도 아닌데 왜 네 것이냐, 네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싸움에 함께한 400명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것을 잊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전리품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명쾌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탈취한 소유물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함께 싸운 그들의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동시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손을 이렇게 쥐고 사는 것일까요? 왜 내 손에 한번 들어온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죽어도 못 줘라는 식으로 말이죠. 내 눈에 티끌이 들어가기 전에 죽어도 못 줘라는 식으로 손을 꽉 쥐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이고 내 땀이고 내가 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눈길을 끕니다. 왜 그들이 악한 자입니까? 왜 그들이 불량배들입니까? 세상의 논리를 본다면 이상한 말입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가서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이니까 저들에게 주지 말자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인 양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가 어떤 사람입니까? 힘으로 남의 걸 빼앗거나 남을 억누르거나 남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악한 자요 불량배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것이 아닌데 왜 네 것처럼 남의 것을 빼앗느냐, 남의 몫을 네가 왜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도둑질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요 불량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더불어 함께 나누어 사람인데 마치 자기 것이랑 빼앗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희는 분명 악한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불량배나 다름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이죠. 돈, 건강, 직장,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과 그 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서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혹시 내가 악한 자요 불량배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남의 것도 빼앗고 내 것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자야, 이 불량배와 같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처음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런데 말은 청지기인데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악한 자다. 너는 불량배나 다름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신을 번뜩 깨워줍니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내 것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당연한 건데 이제서야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요건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건 내 것 분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론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내 몫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는 내가 키워야 되니까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시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땅에 올 때부터, 아니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저 사람 것도 내 것.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골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쓰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혹시라도 행여라도 내 안에 우리 약한 자들처럼 이 불량배나 다름없는 사람들처럼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마음들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면 이 시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200년까지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아서 쉬고 있던 그 사람들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지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 같아도 그 마음이 언뜻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줘야 하지?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을 따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내 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감사하면서 나누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주심에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도둑질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함으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그에게는 내 것도 당연한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그에게는 내 것도 당연한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도 매일매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1절과 3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